할렐루야. 또 영상으로 대면으로 예배하는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저로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소중한 분이십니다. 시편 이 8편은 참 아름다운 시입니다. 짧은 구절이지만 너무 아름다운 시죠. 하나님의 창조, 하나님이 지으신 하늘과 달과 별을 노래합니다. 자, 오늘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지으신 세계, 달과 별과 하늘을 이야기하는데 그것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여러분, 지구가 얼마나 큽니까? 비행기를 타고 아무리 달려도 반대편까지 보고 오죠. 지구가 굉장히 큽니다. 그렇다면 하늘의 별은 얼마나 크고 많을까요? 그리고 하늘의 별들이 막 쏟아질 때가 있습니다. 제가 어릴 때 시골 하늘을 쳐다보는데 이 별이 막 쏟아지는 거예요. 그게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많은 거죠. 이 지구는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수십만 개의 별로 구성된 갤럭시, 은하계의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갤럭시 하나에 수십만 개의 별이 있는데 그 수십만 개의 별들 가운데 지구는 굉장히 작은 별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손으로 지으셨다라고 하셨는데 하나님은 과연 얼마나 크신 분인가? 라는 거죠. 자, 그런데 그 은하계의 수가 얼마나 됩니까? 수백만 개입니다. 우리는 지금 감을 잘 잡지 못합니다. 도대체 얼마나 많은 별이 있을까? 그러니까 이것도 천체 망원경으로 볼 수 있는 것만 표현한 거죠. 그냥 대충 세워도 별은 1000억 개가 넘습니다. 그 별들 가운데서도 지구는 아주 작은 별이에요. 여러분 상상을 하셔야 합니다. 별을 다 셀 수 있는 과학자는 이 땅에 없습니다. 아무도 몰라요. 별이 얼마나 많은지 천체 망원경이 발달된 만큼만 볼 수 있기 때문에 근데 그 천체 망원경으로도 볼 수 없는 별들이 엄청 많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많은 별을 셀 수 있는 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시편 147편 4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별들의 수요를 세시고 그것들을 다 이름대로 부르시는 도다. 하나님이 모든 별들 이름을 다 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별들의 수요를 다 세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들을 다 이름대로 부르고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별들에 비해서 이 지구는 아주 작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지으신 우주 세계는 너무 커서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죠. 그렇다면 하나님이 만드신 거대한 우주 속에 나는 누구인가? 라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시편의 시인이 우리를 그 어마어마한 우주, 그것을 만드신 하나님과 우리 자신을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그 거대한 우주 속에 나는 누구인가? 나는 지금 어디에 있는가? 이걸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자, 거대한 우주 가운데 인간은 너무도 작고 초라합니다. 점도 찍을 수 없을 만큼 작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오늘 여기에서 관심을 가져야 될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는 정체성입니다. 아이덴티티예요.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알고 있다 해도 종종 확인해야 합니다. 정체성은 쉬운 것 같지만 어려운 주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흔들리는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아요. 이 정체성입니다. 정체성은 가장 근본적인 것이죠. 핵심적인 주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행복한 사람들은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이것이 바로 정립이 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이게 분명히 정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행복한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삶의 만족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복된 삶을 살았던 사람들은 다 예외 없이 정체성이 정립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또 무엇보다 학창시절에 빨리 정립된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일찍부터 정체성이 정립된 사람은 방황이 이미 끝이 나버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이가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방황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렇다면 정체성은 어떻게 가질 수 있을까요? 자, 오늘 우리가 찰스 다윈의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 없는데 인간을 진화된 고등한 동물로 보는 것입니다. 동물에서 오랜 시간 진화되어서 존재한다라는 것입니다. 수백억 년 동안 이러면 다 진화론이. 여러분, 다윈의 진화론의 악영향은 엄청난 것입니다. 다윈의 진화론적인 관점에서 보면 인간은 그냥 우연히 태어난 존재예요. 거기에서 무슨 선한 정체성이 나올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냥 우연히 존재하는 거예요. 그리고 동물보다 조금 나은 존재가 된 거죠. 이 세상에 우리 자녀들이 전부 다 여기에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오염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이 말씀을 믿지 않으면 다 여기로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을 믿는 것이 그렇게도 중요한 것입니다. 자, 공산주의 이론을 만든 칼 막스는 유물론적 관점에서 모든 것을 보는 것입니다. 인간도 그렇게 평가하죠. 그러니까 인간의 영혼이라는 것을 그냥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그런 세계관을 가지고 인간을 들여다보면 그냥 인간은 하나의 물건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생명, 영혼 이런 걸 귀중하게 여기지 않기 때문에 그냥 사람을 막 죽여도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잔인하게 사람을 죽이죠. 대표적인 진화론의 영향을 받은 사람이 누굽니까? 히틀러입니다. 유대인 600만 명을 가스실에 쳐넣어서 그냥 죽여버려요. 아무 죄책감을 느끼잖아요. 왜? 물건이니까. 자, 그래서 오늘 성경적 세계관을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유물론적 세계관과 성경적 세계관은 하늘과 땅 차이예요. 오늘 우리가 그것을 보는 것입니다. 자, 먼저 시편 8편 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1절 시작.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요. 자, 다윗은 온 땅에 가득한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 분이신가를 먼저 이 시인이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광대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3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3절 시작.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하나님을 의인화해서 표현한 거죠. 하나님이 손가락이 있는 게 아니죠. 의인화해서 표현한 거예요. 이거 사실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 분이신가를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창조의 세계를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우리는 세상의 사람들과 다르게 창조의 세계를 바라보는 눈을 길러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디에서나 하나님의 신성을 느낄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숲이나 강이나 멋진 자연에 가면 힐링이 된다고 합니다. 근데 자연 때문에 힐링되는 게 아니에요. 자연 안에 깃들여져 있는 하나님의 신성, 그 자연을 만드신 하나님의 손길이 그 안에 깃들여져 있기 때문에 힐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그 속에서 하나님을 느끼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 아름다운 세상 만물을 보면 찬양이 저절로 나오는 거예요. 내 영혼이 하나님께 반응하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그냥 와 좋다 고기 구워 먹자 이러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들에서 목동 역할을 하면서 이 체험이 굉장히 많았던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시가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향한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자, 오늘 시인이 창조의 세계를 바라보며 하나님을 찬양하다 갑자기 관심이 사람에게로 옮겨지고 있습니다. 4절입니다.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달과 별을 지으신 그 하나님, 그분이 어떻게 해요?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여기 사람이 무엇이기에 그랬어요. 그 어마어마한 우주 갤럭시, 그 어마어마한 별들, 그 속에 있는 지극히 작은 지구, 그 안에 있는 티끌만큼 작은 존재인 나인데 주께서 나를 생각하신다는 것입니다. 주께서 나를 돌보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대한 우주 속에서 지극히 작고도 작은데 하나님이 다윗 자신에게로 관심을 돌리고 있다는 것에 대하여 감격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다윗의 이 시에서 감격을 느낄 수 있어야 합니다. 너무도 광대해서 다 표현할 길이 없는 그 하나님께서 너무도 보잘것없는 나를 생각하고 있다는 것에 감격해야 합니다. 밤하늘의 별을 보던 어린 목동에 불과한 자신을 알아주시고 사랑해 주신다는 것을 생각할 때 그는 감격하고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생각하신다, 돌보신다 이 표현은 매우 개인적인 표현입니다. 그냥 불특정 다수가 아니라 나를 생각하시고 나를 돌보시는 아주 개인적인 표현이에요. 경험이죠. 자, 그런데 오늘 이 4절에 인자라는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벤 아담이라는 표현이에요. 이게 무슨 표현이냐 하면 흙의 아들이다라는 거예요. 흙으로 와서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생, 그게 인자 벤 아담인데 그 흙과 같은 나를 그분이 돌보시고 있다. 다시 말하면 나는 아주 작고 별 볼 일 없는 흙과 같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한순간 잠시 왔다가 사라져 버릴 수밖에 없는 인생, 훅하면 날아가 버릴 수밖에 없는 티끌 같은 인생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나를 돌보고 계신다. 사실 그렇죠. 거대한 우주 속에 인간이란 존재는 너무도 작은 존재. 우주 안에서 인간이란 존재는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존재에게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계신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자, 이 말은 그 거대한 우주 속에서 하나님의 렌즈를 클로즈업해서 너무도 작고 작은 존재를 하나님의 시선 앞에 크게 확대해 놓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야를 가득 메꾸어 채우실 만큼 확대하셔서 지금 저와 여러분을 지키고 돌보고 계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에서 인간은 누구입니까? 여기서 인간은 하나님의 관심의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저와 여러분을 두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기억하고 계신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보고 있고 1대1의 관계로 저와 여러분을 이끌어주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이사야 49장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야. 여러분, 여인이 젖 먹이는 자식을 잊을 수 있어요? 여인이 젖 먹이는 자식 잊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이 혹시 내가 젖 먹인 자식을 잊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잊지 않는다. 티끌같이 지극히 작은 존재를 하나님의 관심의 대상으로 급부상시키고 있어요. 자, 여러분 5절에 보십시오. 5절 시작.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시고. 여러분, 이전 번역에는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저를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되어 있어요. 오늘 번역이 정확해요. 왜냐하면 원문에 엘로힘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엘로힘이 하나님이잖아요. 창조자잖아요. 창조자보다 조금 못하게 인간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그렇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 엘로힘 하나님보다 조금 못한 존재로 우리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보다 조금 못한 존재로 만들었다는 것은 엄청난 이야기입니다. 이런 표정 보니까 하나도 안 엄청난 것 같은데 엄청난 거예요. 하나님은 우주 만물 중에서도 인간을 다른 것과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당신과 비교하고 있다는 거예요. 놀라운 일입니다. 인간의 존재를 한없이 끌어올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영화와 종기로 관을 씌워 놓았다. 여러분, 이 영화와 종기라는 말은 하나님에게만 붙일 수 있는 단어예요. 그런데 우리에게 영화와 종기로 관을 씌우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어디까지 끌어올리고 있습니까? 엘로힘, 하나님의 자리까지 끌어올려주고 있는 거예요. 기가 막힌 거예요. 도무지 상상할 수가 없죠. 동물 중에 하나로 만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그 종류대로 지었다 그래요. 말은 말같이, 개는 개같이, 나귀는 나귀같이 지으셨다는 거죠. 근데 사람은 사람같이 지었다가 아니라 사람은 하나님같이 지었다는 거예요. Image of God.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다는 거예요. 인간은 하나님은 아니죠. 그러나 인간은 하나님과 같이 지음받은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린 별 볼 일 없는 존재가 아니라고 말해요. 더 이상 하찮은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냥 우연히 태어난 존재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동물에서 조금 더 발전된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 안에서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존귀한 창조물로 창조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을 어떻게 보느냐가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만드셨느냐, 하나님이 만드신 것 중에 최고의 걸작인 나, 여러분, 이 시각을 가져야 합니다. 나 자신을 우습게 여기는 사람, 나 자신을 멸시하는 사람, 나를 지으신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입니다. 왜? 나를 무시하는 것은 나를 지으신 그분에 대한 모독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만드신 것들에 대한 태도가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긴다면 하나님이 만드신 것을 존귀하게 여길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신 최고의 걸작인 사람을 존귀하게 여겨요. 여러분, 내가 나를 존귀하게 여길 것인가 말 것인가,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나를 지으신 하나님이 나를 지금 존귀하게 여기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시고 얼마나 귀중히 여기시는지 오늘 이 본문에서 시인이 노래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의도하심이 있습니다. 우연히 태어나고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갈 존재가 아니고 영광스러운 계획이 있다는 것을 놓치지 않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내가 나를 무시하지 않아야 할 뿐만 아니라 남도 무시해서는 안 돼요. 귀중하고 존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주님의 기대가 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다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발견하고 살아가는 것이고, 그것을 발견한 사람은 그냥 대충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떤 존재입니까? 6절을 보겠습니다. 6절 시작.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두셨으니.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높여주신 것이 아니고 그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창조하신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만물을 우리 발 아래 두시고 다스리도록 만드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1장 28절의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신. 충만하라, 정복하라, 다스리라.
인간이 우주 안에 아주 작은 존재이지만 그 안에 하나님의 목적을 심어 놓으심으로 우리의 위치를 높여주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세상을 다스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다스린다는 말은 하나님의 고유 영역입니다. 하나님의 고유 영역은 하나님은 다스리는 분이십니다. 온 땅을 통치하시는 분이십니다. 통치는 하나님의 고유 영역이라는 거예요. 이 통치한다는 말을 하면 언뜻 떠오르는 직분이 무엇입니까? 왕이죠. 하나님은 왕 중에 왕이십니다. 그러니까 온 땅을 다스리는 이 권한, 만물을 그 발 아래 무릎 꿇게 하는데 그 다스리는 권세를 우리에게 위임해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맡겨주셨다는 것입니다. 대단한 권세예요. 근데 뭐예요? 죄로 인하여 우리가 이 다스리는 권세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죄로 인하여 우리 안에 있는 영광과 존귀함을 다 잃어버리고 내가 누구인가를 놓쳐버리고 죄로 인하여 많은 후유증을 겪으면서 하나님께서 본래 나를 향해 가지고 계셨던 그 모든 계획들을 다 망각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누구인가를 놓쳐버리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다인과 같은 이런 막시니즘이나 이런 이론들을 통하여 우리의 존재 자체, 우리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고 사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를. 하나님이 본래 의도하셨던 그 계획과 목적들을 다 잃어버리고 내가 어디에 있는지, 내가 왜 사는지, 내가 왜 태어났는지 모르고 그냥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이 자아 도취에 빠진 사람들이 많죠. 나르시시즘, 전부 다 자기애에 빠져있어요. 자기애, 오직 자기. 여러분, 나르시시즘 아시잖아요. 연못가의 소녀 이야기잖아요. 이 소녀가 연못에 비친 자기 모습 보니까 너무 뷰티풀한 거예요. 그거 쳐다보고 있다가 빠져 죽잖아요. 그냥 너무 이뻐가지고 그 속에 들어가 버리잖아요. 나에게 몰두하면요 죽습니다. 자신에게 몰두한 사람은요 삶의 목적을 잃어버려요. 자기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만 극대화시키고 자기 자신이 전부이고 자기 자신이 우주예요. 자기가 왕이고 나르시시즘에 빠진 것입니다. 이건 정말 잘못된 정체성이. 사탄이 주는 거죠. 너만 집중해, 너만 생각해, 네 기분이 중요해 이러면서. 그곳에 하나님이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리새인들 보십시오. 전부 다 자아도취형들입니다. 열심히 하는데 다 자아도취에 빠진 거죠. 거기엔 하나님이 없습니다. 잘못된 열심입니다. 전부 다 자기를 숭배하는 거예요. 자기 만족에 빠진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를 극대화시키는 것도 문제인데 다른 반대쪽에 무엇이 있습니까? 자기를 매우 왜소하게 생각하고 멸시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존엄성 자체가 하나도 없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요즘 여러분, 자기를 학대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어요. 자기가 자기를 막 학대하는 것입니다. 그건 뭐예요? 인간을 저열한 동물로 보는 거예요. 자기를 무시하고 자기를 배척하고 자기가 막 학대해버리는 거예요. 아무렇게나 자기의 인생을 막 내팽개 쳐버리는 것입니다. 인간의 존귀함을 전혀 모르고 죄 속에 살아가는 자기 육체를 아무 곳에나 방종해버림으로 막 내버리는 거예요. 될 대로 되라 하면서. 모르니까. 결국 어떻게 돼요? 짐승같이 살게 되는 거예요. 인간의 가치를 한없이 떨어뜨려서 짐승처럼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본래 창조하신 인간은 동물보다 조금 더 나은 존재가 아니에요. 우린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은 존귀한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다시 영광스러운 그 신분을 회복받은 존재로 이 땅을 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깨어진 하나님의 형상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다시 회복되었어요. 이 회복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잃어버렸던 그 권세를 다시 취한 것입니다.
그 위치를 회복할 때 그 위치에 주었던 권세가 우리에게 다시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끌려다니는 인생이 아니라 다스리는 권세가 저와 여러분에게 회복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를 경험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십자가를 통과해야 새로운 렌즈로 나를 바라보는 거예요. 이전에 세상의 그 어떤 문화로부터 받았던 그 세계관으로부터 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통하여 그 십자가의 렌즈를 통하여 이제 나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 십자가를 통과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귀중한 존재인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로서의 나의 존귀함을 회복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인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목적을 위하여 만들어진 존재인가, 이것을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얼마나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존귀하게 여기시는가를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에게 더 분명히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만난 사람은 더 이상 자신을 꾸미지 않습니다.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안에서 존귀한 존재로 이미 회복되었기 때문에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가는 거예요. 왜 여러분 사람들이 허망한 것에 막 매달립니까? 이상한 것들로 왜 치장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왜 자신이 대단한 것처럼 위장하려고 합니까? 자신이 아직 누구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을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무엇인가 자꾸만 덧붙이려고 하는 것이죠. 누군가 나를 좀 폄하하려고 하거나 나를 좀 무시하거나 그러면 막 화를 내고 자기를 변호하려고 하고 갑옷을 입고 철저하게 자기를 방어하려고 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두려워서 그런 거예요. 그럴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내가 무엇이 되려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존귀한 존재로 세워진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발견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후서 5장 17절이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입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된 new creation, new thing. 이제 십자가 안에서 나를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대하셨는가를 십자가 안에서 발견하면 내가 나를 바라보는 눈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나는 너무도 소중한 존재라.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로 가야 나를 정상적으로 바라보게 되어 있어요. 뭐 과거에 어떠했던지, 집안이 어떻던지, 이전에 얼마나 실패했던지, 우리의 가정이 어떻던지 상관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나에 대해서 새로운 관점을 가지도록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우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빼버리면 우리는 여러분 공중분해돼 버려요. 갑자기 길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세상 사람들과 똑같아지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늘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살잖아요. 비교하면 끝도 없죠. 그 집이 큰 집에 이사 갔다 하면 갑자기 내 배가 울렁울렁하고 갑자기 잠이 안 오고 소화가 안 되고, 여러분 어떤 조건들을 통하여 자신을 자꾸만 확인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환경, 어떤 조건, 어떤 사회적인 기준을 가지고 나를 바라보니 자꾸 갈대처럼 바람에 흔들리는 것입니다. 나를 붙들어주는 건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 안에 당신의 놀라운 계획을 심어 놓으신 사건입니다.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던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우리 때문에 망가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사건이 우리의 인생을 완전히 다르게 만들어 놓았다는 것. 하나님의 목적과 의도가 분명하게 우리의 인생 가운데 새겨져 놓아졌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믿고 따라간다는 말이 바로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이 우주의 주인이시고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그분의 다스림 속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만물을 다스린다는 것은 인간의 존재 가치를 온전히 드러내는 왕적인 삶을 살아가도록 만들어 놓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그 권세를 주시고 그 권세는 특권이죠. 우리가 다스리며 살아가는 것, 거대한 갈림길이죠. 무슨 말입니까? 이제 다스리며 살아갈 것인가, 다스림을 받으며 살아갈 것인가, 이 갈림길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스리는 삶은 인류 최초의 하나님이 만드신 원형을 회복하며 사는 삶을 말해요. 반대로 다스림을 받으며 살아가는 것은 인류 타락 이후에 찾아왔던 모든 만물의 다스림을 받는 척박한 세상 속에서 생존마저도 힘든 그 저주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만물을 다스리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를 존귀하게 세우셨다는 말은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을 이루도록 하시기 위하여 그분의 이름이 온 땅에 높여지는 일을 위하여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다스리는 삶은 어떤 것인가? 하나님이 주신 만물을 누리는 것으로부터 출발해야 합니다. 이거 특권이죠. 특히 여러분, 이 피조 세계에 대한 경탄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만물을 만드시고 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여러분, 창조의 세계를 적극적으로 누리는 사람은 언제나 밝아요. 밝습니다. 우중충하지 않아요. 굉장히 밝아요. 여러분, 창조의 세계를 적극적으로 누리는 사람은 이렇게 밝은데 왜 그렇습니까? 모든 것에서 기쁨을 찾아내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변의 환경을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몸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들을 사랑하세요. 여러분, 내가 내 몸을 사랑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몸이라는 관점에서 내 몸이 아니에요. 이 몸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기 때문에 이 몸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룩한 예배의 초소가 되기 때문에 너희 몸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고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무거나 먹어서는 안 되죠. 몸을 망치는 그런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 삶의 모든 주변의 것들을 다 사랑하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옆에 지체들을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가족들을 소중히 여기세요. 여러분, 자녀들을 소중히 여기세요. 제가 보니까 이 2살만 돼도 다 알아봐요. 2살만 돼도 다 느껴요. 좋은 것을 알고 나쁜 것을 싫어해요. 지각하고 깨닫고 느끼고 어마어마한 우주가 그 속에 벌써 들어가 있어. 여러분, 요즘 사람들의 모든 마음이 막 망가져가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본래 창조하신 창조의 개념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든 것에서 하나님의 신성을 발견해야 합니다. 제가 어느 날 이 뒷산에 올라가서 산책을 하는데 너무 이 공기가 좋은 거예요. 이 꽃 한 송이, 이 바람 소리, 나무 흔들리는 소리, 맑은 하늘, 태양. 돈으로 살 수 있나요? 살 수 없어요. 여러분, 창세기를 보십시오. 하나님이 모든 것을 만드시고 난 다음에 그 모든 에덴 동산의 풍성함의 수취인이 누구예요? 배달을 하나님이 하셨는데 수취인이 누구예요? 아담과 하와에게 모든 걸 다 주셨어요. 너희들이 다 누리라는 거예요. Everything, 어떤 것이든 enjoy 하라. 모든 만물들은 하나님의 위엄을 드러냅니다. 그 안에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다 깃들여져 있는 거예요. 최근에 꽃 한 송이를 보는데도 이쁜 거예요, 이 꽃이. 저는 거기에서 하나님이 얼마나 아름다운 분이신가, 거기 안에 하나님의 성품이 보이고
그 꽃보다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여기시는지를 깨닫게 되었어요. 우리는 그때마다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 설교하고 예배를 드리는 것도 예배지만 그 꽃을 바라보며 하나님과 연관시키면 그 꽃을 보는 것도 예배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배가 되는 거예요. 밥을 먹으면서도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어느 날 이 봄나물 비빔밥 넣는데 나물이 얼마나 싱그러운지 그 나물을 씹으면서 하나님의 신성을 느끼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만드신 나물을 내가 먹는구나. 예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에 걸맞는 예후를 해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에 대한 마땅한 반응이 예배예요. 그러므로 예배는 일상에서 일어나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을 충분히 누리는 것 자체가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만드는 것을 향유하는 것이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에 대한 예우고 예배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3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시작.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뭐예요? 하나님과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을 내가 응시한다는 거예요. 응시. 그분이 만드신 것에 내 눈을 고정하고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시인의 삶의 중심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예배라. 자, 여러분, 이 하나님으로부터 권세를 받은 사람들은 다스릴 뿐만 아니라 이 다스림은 오직 하나님의 법칙 안에서 다스려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인은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주인의 뜻에 맞게 세상을 다스려야 한다는 거죠. 인간의 탐욕으로 마음대로 다스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게 다스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제나 문제는 인간의 탐욕이 문제예요. 코로나도요, 인간의 탐욕으로 만든 결과물이에요. 탐욕이 오용과 남욕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이 만물을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리며 살지 않으면 결국은 우상숭배로 다 빠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에게로 향하지 않고 하나님이 만드신 것에 몰두하지 않을 때 지배를 당하게 된다. 다스리지 않고 다스림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이 언제나 하나님께로 향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을 만드신 모든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그것을 바라볼 때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집중되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그 환경, 그 물건, 그 피조물에 우리가 포로가 되어버리는 것이죠. 그것을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다스림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더 좋은 것, 더 많은 것을 계속 쫓아가는 삶이 무엇입니까? 그게 다 포로가 된 삶이잖아요. 우리의 욕망은 언제나 피조물의 다스림을 받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다스림을 받는 자로 살면 굴욕이죠. 가장 비참한 상태로 빠지는 것입니다. 오늘 인류가 지금 당하고 있는 모습이 그 모습이에요. 다스려야 되는데 지배를 당하고 살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신성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오직 하나님의 왕되심을 선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땅의 주인은 왕이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만이 영광을 받으시고 그분이 주인이시고 그분으로부터 위임받은 권세를 가지고 그분의 이름이 온 땅에 높임을 받는 일에 우리 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쓰임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온몸으로 받고 있는 존재예요. 우리가 누구인가? 하나님의 창조주의 전능자의 사랑을 온몸으로 받고 있는 사람.
우리 앞뒤 잘하면 인사하겠어. 당신 대단하시네요. 당신 대단하시네. 당신 하나님의 사랑을 온몸으로 받고 있는 당신 대단하시네요. 장로님 대단하시네요. 대단하시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 돌보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이름이 온 땅에 높임을 받기 위하여, 그분의 영광을 위하여 마귀에게 빼앗겼던 모든 영역들을 다시 재탈환하고 여러분이 가는 곳곳마다 예수의 이름에 깃발을 꽂아 다시 그분의 이름을 높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누구인가?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다. 그 사랑을 받은 자답게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높이고 치유하고 살리는데 쓰임을 받는 세길교회가 되고 우리 세길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